안녕하세요. 네. 그제하고 어제는 비가 와서 조금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엄청 덥더니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견딜만 하더라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 나오고요. 그다음 헬라인, 세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표적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의식 속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은 특별한 표적을 경험하는 것. 특별한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없이는 그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나를 만족시켜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표적이죠. 표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그런데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기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고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다니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야. 이랬다가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것이 표적 신앙인 거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하고. 그들은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어떤 표적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초기 때의 표적이겠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표적도 직접 봤는지 소문으로 들었는지 또 왕의 신앙을 고쳐주는 이런 그 초기 그 기적 베푸심을 봤을 겁니다.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을 보고 자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갈증만 더 심해졌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해결이 됐으면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이나 문제들 이런 게 해결이 됐으면 안 찾아왔겠죠. 아 이제 됐다. 편안하다. 이랬을 텐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지위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몰래 오느라고 밤에 왔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있고 그 예수님 낮에는 바쁘시니까 독대하기가 좀 죄송하다. 그래서 좀 서늘한 시간에 좀 쉬시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니고데모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죠.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죠.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도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이때 요한복음 3장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그 밤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붙잡아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못 붙잡아 왔거든요. 그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명해 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지탄을 받을 걸 각오하고 니고데모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변명해 주는. 그래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막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위기를 맞았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침향이라고 그러나? 시체에 바르는 그것을 한 300근 정도 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감명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끼다는 원어는 제가 원어 사전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걸려 넘어지다 또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부딪히는 돌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설득시켜라. 나를 설득시켜라입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것이 이들의 신조입니다. 나를 설득시켜서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본 헬라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음,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이들은 온종일 토론을 합니다. 온종일 토론을 했어요.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했어요. 이들도 이 헬라인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찾으나 이 사람들은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답을 찾았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철학자 중에서 내가 확실한 답을 얻었다. 이제 이게 분명해.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여전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뻘쭘하잖아요. 자기들도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과정이. 토론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만들어내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나왔고요. 헬라인이 나왔고, 세 번째, 우리는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뀝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유대인들은 나를 만족시켜라. 주체가 나예요. 헬라인들은 나를 설득시켜라. 여전히 주체가 나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체가 나가 아닙니다. 타인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만족시켜라 또는 나를 설득시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체이시고 나를 내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름으로도 내가 모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모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잘 살아. 필요한 거 다 후원해 줄게. 이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성을 주셨고 그런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뒤틀렸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결과예요. 죄가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 요즘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인가요? 결승전에
하프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꽤 좋아했고 국위선양을 한다 이랬는데 그들 노래 중에 너를 위해 살아 그런 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사람들은 맞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막 열광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떼창을 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야. 누가 나를 돕겠어? 내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뒤틀린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죄가 들어오면서 자아가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살아야 뭐 신도 있고 세상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뭐 유니버스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람들의 죄들 중에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감사하지도 않다. 이게 돼야 정상이고 이게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공기, 태양, 물, 식물,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시라도 중단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누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안 해요. 오히려 식판 앞에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만 식판 앞에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장난치거나 식판을 뺏어가거나 조롱해요.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감사하는 걸 오히려 이상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게 바울이 지적한 죄목의 첫 번째입니다. 그 뒤로 쭉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발전해 나가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것을 되돌리고 바로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뒤틀린 것, 트위스트된 것, 꼬인 것, 이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문을 여셨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만족스러운 제물이었습니다. 유일해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수많은 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만족할 그런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쉼 없이 드리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질문이지만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충분히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히 섬기게 할 수 있다. 넉넉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쭉쭉쭉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딱 모두 이제 만드시면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만족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들 보라고 흘리신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라고 흘리신 피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도 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도의 피를 볼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뭐 그 시대로 가서 뭐 보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피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의 능력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만족히 여기셨고 이해됐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보라고 흘리신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그럴까요? 와닿는 게 없어요. 표적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흥도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뭐 마음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표적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것이 됐어요.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력이 없어요.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좀 설득시켜야, 이해를 시켜야 믿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설득할 만한, 이해시킬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주장했다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처형되어야 하는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 몰락한 왕가이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힘이 없겠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입으로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처형되어야 하는가? 그걸 나보고 이해하라고? 그게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시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매력이 없다, 재미없다,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은 데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또 심지어 의학이나 이런 것까지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구한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거.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군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끔찍한 죄인이야.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 걸 깨닫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 이런 걸 고민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 맞아. 그분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야.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행복했을까요? 철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거참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돌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흡족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이 만족히 여기셨기 때문에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지금 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내가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자기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연구하고 찾고 묵상해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추론하여 알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도달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 계시예요.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능의 차이가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토론해서 얻는 거라면 지능이 뛰어나야죠.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아마 꽤 영적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죠.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직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주든지 너는 전하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낮추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내가 어찌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한다고 했습니다.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벌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구하는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헬라인은 찾으나 이들도 찾아요. 그러니 전할 게 없어요. 아직도 자기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뭘 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 안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2명이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가 막힌 밤이었을 겁니다. 황홀한 밤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 밤을 더 즐기고 싶다. 이 밤을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 할 일 많아 가라 하시니 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뀌었어요. 그 기가 막힌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처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해결이 된 거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막 안개 낀 그 도시처럼 뿌옇고 답답하고 뭐가 선명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안개가 걷혔다. 구름이 사라졌다. 모든 게 다 보인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된다. 물론 뭐 하나하나 다 해결된 건 아니었겠지만 그 맥락이 열렸다. 그래서 담대히 전합니다.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괜히 심심해서 부르시진 않았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동물들 또는 어떤 사람들도 창조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제품도 그렇죠. 만들어진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할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라고 만들었거든요. 그 역할을 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에 맞게 살아갈 때, 창조에 맞게 생활할 때 보기 좋은 겁니다. 요즘 덩치 큰 호랑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키워졌겠죠. 이제 원래 그 DNA가 크니까 사람보다 더 큰 한 2m 되는 덩치 큰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야생성을 다 잃어버리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호랑이들도 있더라고요. 사자도 있습니다. 야생성이 없어요. 때 되면 막 닭고기, 소고기 다 주니까 뭐 힘들여서 뭐 사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려요. 막 비비적거리고 막 재롱을 떨고 막 안아달라고 하고. 호랑이가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안쓰럽고 불쌍해 보입니다. 호랑이는 역시 막 산천초목을 뛰어다니면서 막 호령하고 잡아먹고 영역 표시를 하고 그래야 호랑이답죠. 사람한테 막, 특히 여자한테 막 비비적거리고 막 나 좀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이게 고양이나 하는 행동이죠. 창조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이 양말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양말을 머리에 장식처럼 붙이고 나왔는데, 재미는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양말을 머리에 장식처럼 이렇게 뭐 리본처럼 이렇게 달고, 재미는 있지만 좀 이상했습니다. 양말은 역시 발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발에 신어야 제격입니다. 양말을 머리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는 좀 어색해요. 발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발에 신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디에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독수리로 창조됐으면 독수리답게 창공을 날려야죠. 큰 넓은 날개를 쫙 펼치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유유히 하늘을 떠다니면서, 독수리의 시력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냥감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그럴 때 독수리답다. 독수리가 그냥 그 부리로 땅을 콕콕콕콕 찝으면서 뭐 송충이나 뭐 애벌레를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독수리답지 않은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수고해야 합당한 겁니다. 세상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업에서 사람들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막 채용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뽑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채용을 안 하니까. 사람들을 뽑을 때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죠.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공고를 띄우고 사람들 시험도 보게 하고 면접 통과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야 월급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필요해서 뽑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부르시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으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실 거야.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뽑을 때, 점심 때, 또 오후 3시쯤, 이제 마지막에 한 5시쯤 되나 봐요. 그때도 품꾼을 데려오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일 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거든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퇴근이에요. 그럼 뭐하러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는가. 일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 심정은 어떠할까?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겠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포도원 주인.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일하지 않았으면 받을 것도 없겠죠.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굶은 채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 사람
데려다 쓰는데 이제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일은 다 끝나가요. 이 사람에게 데나리온이 없으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굶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한테 돈을 좀 줘야겠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야, 너 1시간이라도 줘. 아니, 하는 친용이라도 해.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 왜 채용한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채용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뭐 정말 꼭 쓸모가 있어서, 꼭 필요해서 라기보다도 내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니?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쓰는 사람이 없잖아. 나라도 널 쓸 테니까 따라와. 내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 줄게. 그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도 은혜지만 부르신 목적도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들의 그 비유를 이제 하셨는데,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고 떼약볕을 견뎠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이고,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